TV 프로그램 중에 종편이죠. 그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그 이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으며 또 왜 탈북을 했고, 탈북을 해서 뭐 중국을 거치고 뭐 태국을 거치고 또는 라오스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빨리 온 사람은 빨리 오고 늦게 온 사람은 몇 년씩 걸려서 드디어 한국 땅에 와서 또 한국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있는데 딸이 어머니한테 병원에 가자. 어머니 그렇게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겠느냐. 병원에 가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북에서 살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요. 이북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주사약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주사기도 사가지고 가야 되고 다 자기가 사가지고 가야 된대요. 그리고 또 주사약이든 뭐 이런 것이 약이라든가 주사약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은 약들이 없어서 맞아봤자 먹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참거나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간부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자유대 안에 그 품에 안겼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몸은 남한에 와 있지만 생각은 북쪽에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꼭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옛사람의 행실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 원문 성경을 보면 옛사람을 벗는다, 새사람을 입는다 하는 말은 다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요. 그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새사람을 입어라, 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니까는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처럼 생각을 한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아직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을 독려하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독려, 격려의 말이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존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탈북자들의 그 삶과 똑같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여기에서도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형. 영어하고 그리스어하고 다른 점이 영어는 뭐 과거, 뭐 완료 뭐 이런 정도밖에 없지만은 이 그리스어는 이 동사의 시제가 아주 많습니다. 제1과거, 제2과거, 미완료, 부정과거 이렇게 많아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의미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란 정해지지 않은 과거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틀림없는 과거의 사실이지만 그 죽으심의 영향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할 때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시작된 일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걸 미완료 과거라고 그래요. 영어에는 그런 시제가 없어요. 아마 어려우니까 영어로 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 빼버리고 그랬는 것 같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아니면 옛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적인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고 벗어버렸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서와 가장 문체라든가 내용이 비슷한 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에베소하고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새 사람을 입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이었다가 그 사람들 말로 표현을 하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 이런 걸 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이 그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북한에서 살 때는 이랬는데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다시 되풀이될 수가 없어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는 물론 탈북한 사람이야 다시 재입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 이미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바다에 무슨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통해서 건넜다든지 배를 타고 건넜으면 다시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그렇게 물이 다 마르고 그 사이로 건넜던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또 두 번 다시 되풀이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이미 옛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의 행실. 탈북자들처럼 몸은 남쪽에 와 있지만 북쪽에서 살 때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옛사람으로 있을 때의 그 행실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행실. 옛사람 자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벗어버렸고 죽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라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방인들이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이방인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여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게 이방인의 상태고 옛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말처럼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까지 자랄 때에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인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는 각 지체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할 때 그걸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인가 어제 그저께도 영흥동과 그 인천 앞에 있는 그 바다에서 낚싯배에 이제 22명이 탄 낚싯배가 화물선하고 부딪혀가지고 전복이 되는 바람에 한 사람 죽고 9명 다치고 나머지는 구조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김 집사님은 부산서 살았기 때문에 부산 앞바다에서 큰 화물선이나 일본 다니는 배들을, 큰 배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부산에 가면 제3부두라든가 요즘에는 뭐 다른 또 부두에서도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큰 배, 제가 이제 낚시질을 옛날에 많이 다닐 때 그 낚시배가 9.77톤이에요. 거기에 몇 명 타냐면 낚시객 20명, 선장, 사무장에서 22명이 타요. 사고 난 배가 꼭 그 배예요. 근데 밤에 한참 정신없이 막 낚시질을 하다가 갑자기 컴컴한데 뭔가 앞에 뭐 시커먼 게 막 보일 때가 있어요. 보면 수천 톤 되는 화물선이 옆으로 막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여파에 의해서 배가 그냥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가랑잎처럼. 그래서 배를 쳐다보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밤중에. 낮에 같으면 뭐 그렇게 무섭진 않겠죠. 이건 뭐 9.77톤, 10톤 정도밖에 안 되는 배와 상대방은 뭐 5,000톤급 이상의 그 화물선 이런 거고 비교하면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없어요. 그 뭐 슬쩍 부딪히기라도 하면 다 죽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큰 존재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그냥 조그만 좁쌀알만큼 보이니까 아주 작은 존재를 여겼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작게 보였는데 실제로 작은 줄 알고 그냥 누워서 별 하나 별 둘 나 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 수억 광년만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걸려야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건데, 그게 그만큼 우리의 안목이 좁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아무리 배가 커도 몇만 톤 되는 배라도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10톤짜리도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물건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려고 하는 자체부터가 그건 참남한 거예요. 신성모독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나중에 뭐 하늘나라에 가면 뭐 친구처럼 뭐 이렇게 너나 나나 뭐 똑같은 군번이다, 우리 말 터놓고 지내자,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될 수 없어요. 조물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는 건너뛸 수 없는 관계예요. 동등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각 지체가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으면 각 그 자리에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우리가 크기로 따지면 큰 것도 손가락도 5개가 있지만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어느 손가락이 가장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그러면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의 역할을 다 하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 자체로.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각자 그 필요한 요소에 하나님이 참 너무나 신비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게 온전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자라감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하면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 사람은 말이죠.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 무슨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다.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종교적인 옷을 입고 뭐 수행을 하고 뭘 하고 해도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해요? 표범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난 그 얼룩무늬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이 변할 수 있으면 죄인인 너희도 변할 수 있으리라. 뭐 안 변한다는 얘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가치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나는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죄를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존재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비교해서 도토리 키재기로 조금보다 자기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뭐 못하면 그 사람 비난하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나? 에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목사, 집사, 성도 도찐 개찐이에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끼리 다 평가할 때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옛날에 그 개그 콘서트에 도찐 개찐하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누가 잘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존재가 없다는 얘기죠.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는 낚시 미끼로나 쓸 수 있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악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나 정도는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지. 이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충실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산 앞에 큰 산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뭐 조그만 손바닥만 하죠, 산이. 그런데 점점 산 앞에 가까이 가면 태산 앞에 딱 섰을 때 자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그 지혜의 부요함, 그 지혜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누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와 같다고 비교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아는 욥기에 나오는 욥, 얼마나 의인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훌륭한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평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처럼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토익 시험 만점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지금은 별로 사람들이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복음성가 중에 옛날에 한참 사람들, 불신자들도 많이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상당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불러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시간 때 암송하는 주기도 사도신경에도 보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건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심판주도 되신다. 하나님 마찬가지죠.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물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모순이에요. 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사가 성경에 합당한가. 요즘에 그 감리교 목사 중에 구장 목사라고 뭐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그 찬송가 가사에다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다 그 자기가 작곡한 것도 있고 아니면 기존 그 유행가 도로또 그 곡을 붙여가지고 신나게 불러요. 신나잖아요, 도로또가. 예? 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하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도로또 세대, 예? 뽕짝 세대. 그러니까 막 은혜스럽다 그러고 막 박수치면서 그냥, 예. 내 영혼이 막 그래서 은총리 막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은혜스럽다고. 찬송가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사가 말이죠. 그래서 가사를 음미해야 돼요. 가사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찬송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500여 곡 중에 불과 몇십 곡밖에 안 된다. 찬송가의 가치가 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숙하게. 그리고서 이제 다른 또 시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시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가사를 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걸 지금도 교회에서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이방인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옛사람으로 있을 때 행하던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방인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허망하다는 얘기는 목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허망해, 허무하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도 헛되며 헛되고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양식, 방식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든 학문을 추구하든 뭐를 추구하든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간의 실존은 허망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그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그걸 회개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할 수도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런 말이 있죠. 감각이 없어요. 마치 주사를 맞은 것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 방탕이라는 말은 소비한다는, 허비한다는 말이에요. 허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 허망한 일에 허비한다. 그걸 방탕이라고 그래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걸 소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다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이다. 더럽다는 것이 무슨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해서 볼 때 더러운 것이다. 그 20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문 성경에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진리 자신인 예수님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근데 이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한테 듣고 배웠느냐? 그런 적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게 배우는 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고, 지금 목사한테 배우는 것이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다. 그들의 가르침이 곧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 위에서 교회가 자라가는 것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나왔지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도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범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이 유혹의 원인이에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욕심. 그래서 욕심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욕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태어날 때 우리가 빈손으로 적신으로 왔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런 분 하나도 없어요.
예? 나는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가 먹고 세상 풍파, 산전수전, 공중전, 수상전 다 겪다 보니까 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가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왜 좋았던 그런 추억보다는 안 좋았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을걸.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인생은 별거 아니다. 만약에 내게서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항상 깨달아요. 항상 깨달아요. 그러니까 부러운 것도 없어요. 누가 뭐 어쩌고 부러운 거 하나도 없고, 뭐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라. 제가 그래도 법을 조금 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일반인들 다 마찬가지지. 근데 요즘에 보면 큰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목사가 성도 고소하고 성도가 목사 고소하고 장로가 목사 고소하고 목사가 장로 고소하고, 어떤 교회는요 장로와 장로끼리, 장로와 성도끼리, 장로와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그 제 이제 동기생 목사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고 저한테 아주 그냥 깍듯이 선배 대접하는 친구가 있는데 경무구로 있어서 경찰서를 출입을 자주 하는데 그 수사관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느 교회는요 한 교회에서 고소 고발 건이 쉬운 3건이나 있어요. 쉬운 3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있을 수 있는 얘기. 요즘에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그런 교회 안 가요. 왜? 들을 게 없잖아요. 들을 게 없잖아요.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뭔가 자기 마음을 만족시켜 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뭐 새롭게 시작한 교회가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환경 보고 가고, 그동안에 그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하고 인간적인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 때문에 가고 그러는 것이지,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 그게 한국교회의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그저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에는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고. 제 친구 목사 아들이 어제 뭐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사위한테 부탁해서 좀 싸게 사게 해줬더니 고맙다고 저녁 먹자고 그래서 저녁 먹는데,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하니까 저기 뭐 한 4, 5천 명 되는 교회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다닌다고. 그래서 야, 네 아빠 설교하고 내 설교하고 그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유, 그 큰 교회는요 다닐 게 못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설교하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해요. 예? 전해서 듣든지 말든지, 예?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많은 거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뭐 그렇게 눈치 보고 그렇게 해요. 설교 한 20분 하면서. 요새 큰 교회들은 설교 20분에서 25분밖에 안 해요. 다른 순서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어디 나가서는 나는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다닌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게 구원에 대한 보증이 돼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자이고 목사님이 논문 쓴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 껍데기 벗기면 50%가 유교 신자라는 거예요. 유교. 30%가 불교 신자고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기독교 신자인데 한꺼풀 벗기면 유교 신자고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나 많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거룩한 생활을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하는 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되나? 안 변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큰 실수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잔인함이 있다고요. 옛날에 흉악범들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고 요즘처럼 같지 않고 옛날에는 무조건 잡혀오면은 조선시대처럼 두들겨 패놓고서 시작을 하니까 그러던 게 남아있다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당해서 그렇지 누가 나한테 치명적으로 도전을 해오면 그때 튀어나올 줄 몰라요. 나왔던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올지도 모른다. 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약간 이렇게 포장은 될 수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 한 번 새롭게 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고. 왜냐하면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오늘 새롭게 됐으면 내일 또 새롭게, 모레는 또 새롭게 이렇게 변하는 것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본질은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하나님, 저는 원래 참 더러운 놈이거든요. 악한 놈이거든요. 그걸 인정을 하자고요. 그걸 인정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게 없으면 이게 없어요.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엄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가정교육 잘 받고 친구들이나 내 위에 선배들이나 누구한테든지 싹수 있다 소리 들었고 착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했으면 그거 못 느낀다고요. 느끼기에 힘들어요.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영이라는 뜻인데,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요소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조종하는 존재가 심령, 마음의 영이에요. 마음의 영. 그것의 지배를 받아서 새롭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양식이다, 방식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계속 어제 변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변한 것으로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더 새롭게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돼봐요. 교회가 활기가 넘쳐요. 서로 시기하는 일도 없어요. 미워하는 일도 없어요. 서로가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기 잘못을 고치고, 그거야말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죠. 그런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는 게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뭐죠? 의와, 우리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뭐죠? 예?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게 뭐예요? 좀 실망이 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예요.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 그 형상이 범죄함으로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됨으로 그 형상이 회복된 것이 새 사람이에요.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계속 회복이 돼서 옛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참 쉽죠? 이게 새 사람이에요. 회복의 형상의 회복.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이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그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형상이 회복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회복이 됐지만 그 상태가 옛날 아담과 하와 같은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까지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뭘 생각하냐면 도덕과 윤리의 실천, 그런 행위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하나의 율법주의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착한 행동을 해라, 무엇을 해라.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롭게 된 심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동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함에다가 목표를 맞추게 되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주의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뭐 하면 행위, 선한 행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계속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회복되다가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회복되다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의, 진리, 거룩,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창조됐을 때보다 더 높게 완벽하게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도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참된 자유와 진리 안에서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